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히 자세히 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자세히 또 풍성히 드러내시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기 전, 즉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시기 전에는 산당이나 이런 그때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한 어떤 회막, 이동식 성전이죠.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신 이유로는 그런 산당이나 다른 처소나 동산이나 나무 아래나 이런 데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산에서 제사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뭘 의미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그 죄상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마다 그 산봉우리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깊은 골짜기에서 또 우상을 섬겼고 또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발되어지죠. 또한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향을 사용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노수로 만든 제단, 또 이렇게 금붙이, 즉 노, 금, 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불을 붙인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또 제사, 즉 번제죠, 불에 태워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단은 노수로, 또 향로와 촛대 같은 것들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썼던 방식들을 도입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치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외치셨다는 거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바벨론이나 그 이전에 아수르나 이러한 이방 족속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다윗과 또 그 이전에 모세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고 허물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들은,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외국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타락하여 살다가 그 모든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을 다 잃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 탕자가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는 달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크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며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허물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미혹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죠. 우리가 끝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죄와 그런 허물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지키겠다. 네, 하나님은 장담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견고히 붙드시고, 그들이 비록 죄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해도 심하죠.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으시고, 또 집을 나가면 다시 불러들이시고, 우상을 섬길 때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그 목적은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인데, 한두 번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오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가 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우상에 빠지고,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죠.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 왜 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부정한 것이니 피하라.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이전에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두셨잖아요. 이것은 정결한 일이고 이것은 부정한 일이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지켜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언약의 민족이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가증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서 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한 자야. 뭐 때문에 이런 말 합니까? 자신들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과 언약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은 부정해. 나는 거룩해.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신앙, 그 우상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혹은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현들을 언제 사용했냐면 이방인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인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집단이면, 단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들의 태생부터 우상을 섬기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태어났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전능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들을 잘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증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후반부에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는 말씀은 대략 짐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러한 진노를 지금 그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코의 연기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좀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내 코의 연기 하면 어떤 뜻이냐면
막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막 열기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코에 연기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태도,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이런 가증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만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덮어두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가증함을,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그 진노의 보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얼른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좀 중반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이 세상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의식이 뭐 없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복받기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앙의 유무와 차이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온 인류가 공통이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그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호와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어떤 쪽이겠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뉘냐면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다른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복을 구한다. 여기에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포도에,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포도가 있죠? 포도에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그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즙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이용하면, 즉 거기에서 다시 즙을 짜내면 그걸 가지고 뭐 포도주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도 아직 즙이 남아있는,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즙이 없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은 자다. 어떤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론, 다른 말로 하면 샤론이죠. 샤론 평야를 그들에게 양을 목축할 곳으로 주시고 아골 골짜기를 그들에게 소를 목축할 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패역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받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의 혈통을 타고났느냐,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곧 포도송이 안에 즙이 남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패역한 나라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갓이라는 존재도 나오고 문이라는 존재도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갓은 어떤 존재냐면 행복과 행운의 신으로 여겨지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행복과 행운의 신이 갓인데 그 우상을 섬기고, 문이는 운명의 신, 운명의 신으로 섬김을 받는 아라비아의 우상인데 그 아라비아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복과 운명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 모든 복과 모든 행복과 모든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뺏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었을 뿐인 그런 조각품인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갓이 행복을 주고 문희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런 우상에게 맡기는 자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있나? 우리가 무엇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우리가 복을 구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이죠. 꼭 뭐 갓이나 문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 존재가 사람이든 국가든 물질이든 사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기업을 받고 상을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너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이 결정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복을 주시지만,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자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일 뿐이므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자는 주소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즉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손해라면 어쩌면 감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구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되고, 맹세를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 이름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인간의 죄성과 사악함과 연약함과 무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너희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복을 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게 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한눈 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